저는 오늘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우물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이네요. 추수감사주일인데 원래는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부르지만 원래는 감사주일입니다. 추수라는 말은 사실 저희가 붙인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조금 더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추수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언어와 문화가 더 구체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세밀한 민족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영어로는 Thanksgiving Holiday입니다. 감사주일입니다.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추수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하지만 영어에선 Thanksgiving Holiday입니다. 정확하게 400년 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처음 시작할 때 영국에서 청교도들 105명 정도가 이들이 미국 땅에서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에 105명이 탔으나 또 정착하는 과정 1년 동안의 절반 이상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기독교 전체의 절기로서 새로운 절기로서 성경에 등장한 절기들 말고 별도의 절기로서 저희가 지키고 있는데요. 그 안에 들어있는 영적인 정신과 교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굉장히 깊습니다. 그 의미는 성공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추수감사 절기는 결코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영국에서 또 네덜란드에서 출발한 사람들도 함께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훨씬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이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해외에 있는 여러 나라들로 이민을 갈 때 도전의 마음도 가지고 가고, 물론 그 자체도 상상할 수 없는 바다를 건넌다는 것이 죽음을 건너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새로운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다지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바다를 건너서 산다는 것은 저기에서 이리 와서 살든 여기에서 저기 가서 살든 그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400년 전에는 어찌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 나라에 대한 정보와 기후도 하나도 없어요. 어떤 나라인지도 알지 못해요. 그냥 우리가 화성에 가서 살려고 하는 거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105명의 사람들이 미국을 향해서 1620년에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9월 달에 항해를 해서 지금은 13시간, 12시간이면 미국을 가는데 그때는 한 달을 항해를 해서 미국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것도 원래 도착하고자 하는 지도상에 나와 있는 지점으로 가지 못하고 조류와 파도가 너무 거세서 북동부 쪽으로 그 배가 정착해서 머물게 됐습니다. 그 배가 머무는 과정에서도 2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생존하는 동안 또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사실 안락한 삶이 영국과 네덜란드에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땅에 신앙의 자유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민족이 새로 시작되기 위해 간 것이죠. 그것이 꿈입니다. 그 꿈이 1년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인정되었기 때문에 공동체를 세웠으므로 그 꿈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감사절기를 지킨 것입니다. 농사를 1년 동안 지어서 농사를 지키는 농경제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라는 말 속에 우리의 개념을 더 확장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라는 말이 단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거둬들이는 열매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추수되는 것, 우리 인생이 알곡이 된 것,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쭉정이로 살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가득 진리와 생명과 의와 사랑이 가득한 삶으로 알곡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추수가 되겠죠. 추수감사절, 감사절에 있어서는 그러므로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의 우리의 기본 주제에 근거하여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제가 두들기고 싶습니다. 돈을 위해서 사는 것, 또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거를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절, 추수감사절을 지킨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물질적으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이 내 목표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1년이 지나 인정받았다는 것을 감사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이미 출발하기도 전에 믿음으로 미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찌 돈을 위해 있겠습니까? 어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물질적인 성공을 위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부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부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근원된 놀라운 그분만이 가지신 속성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한테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 그냥 땅의 존재로 살다가 땅의 존재로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생은 허무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우리는 언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운명인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있어서 목표만 달랐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공동체를 정착시키는 과정에 있어서요. 세계 어느 공동체에도 보여주지 못한 놀라운 사랑을 1년 동안 보여줬습니다. 청교도가 처음 도착한 곳이 플리무스라는 보스턴 아래쪽에 한 40분 정도 되는 곳이에요. 저는 감사하게도 그곳에서 9년 동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보스턴에서 9년 동안 살고 수시로 한국에서 손님들이 올 때마다 모시고 청교도들이 처음 배를 타고 도착한 플리무스라는 곳에 그분들을 안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곳을 늘 방문하면서도 저는 그곳이 사실 그때 머리와 지식으로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이것이 내 인생에 그대로 적용돼야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1년 동안에 105명의 사람들이 50명으로 주로 가는 동안 얼마나 상황이 심각하겠어요. 겨울이 돼서 얼어 죽고 병들어 죽고 몸이 약해서 죽고 사고로 죽고 짐승에 의해 죽습니다. 105명의 사람이 남는 사람이 5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1년에. 그런데 그 남은 50명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첫째 생존의 문제인데 생존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요. 사람이 본성이 나옵니다. 여행을 한 주간 해가지고 온 사람을 알 수 없고 2주간 하면 본성이 나옵니다. 저는 2주간 하면 저의 본성도 나옵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저하고 2주간 우리 사랑하는 생명의 지체들 성지순례도 계획하고 있는데 언제 2주간 한번 가보십시오. 저의 본성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때 마음껏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 역시 여러분의 본성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상황이 조금만 열악해지고 힘들어지면 본성이 나옵니다. 사랑의 어머니가 사랑으로 가득한 분이시잖아요. 모든 어머니들은. 그런데 어머니도 정말 남편의 사랑도 없고 또 경제적으로 너무나 핍절하고 힘들고 그러고 그러면 자식 귀여워오는 것도 싫어요. 그래도 자식들은 계속 귀여워옵니다. 어머니가 외면해도 계속 귀여워옵니다. 실은 어머니를 살리려고 귀여워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인간이 극단의 환경에 가면 본성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야수적인 본성들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든지 건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들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가져간다든지. 그런데 이 청교도 공동체는 1년 동안 있으면서요. 그 지도자가 윌리엄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일기가 있어요. 그 일기에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그 일기에 건강한 사람은 20명 정도도 되지 않는다. 병든 사람이 또 한 2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자와 어린아이들 약한 사람들인데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 먹을 것을 줄여서 약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산과 들을 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닌다. 그렇게 적어져 있어요. 그 윌리엄 브래드포드의 일기가 바로 청교도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근데 남을 밟고 성공하는 성공 많이 보잖아요. 내 욕심과 내 이기심을 극대로 발휘해가지고 하는 성공 많이 보잖아요. 그러나 추수감사절의 예배는 그런 성공이 아닙니다. 내가 함께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베풀고 이루어가는 가운데 만들어낸 성공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절을 계속해서 미국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정식 국경일로 만들었어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1860년대 대통령이 되신 분이니까 1620년부터 240년이 지나서 정식으로 국경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국경일로 만들기 전부터 축제로서 계속 있었죠. 추수감사절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풍성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축복과 그리스도인의 풍성은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보여야 될 사랑과 자비와 돌봄과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라고 해서 추수라고 말을 할 땐 열매를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들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라는 열매를 계속 갖고 와서 분노라는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그래도 사랑의 마음을 키우면서 사랑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절망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절망이라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내가 하나의 나무가 되어 나에게서 절망이라는 열매가, 불평이라는 열매가, 불만이라는 열매가 1년 동안 계속 맺은 그 나무로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물론 그래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좋은 것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안 좋은 것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끝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나무라 하더라도 그런 열매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패배한 열매만 드릴 수는 없잖아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본 뜻은 그러므로 생존을 하되, 인간이 세상에서 생존을 하되 극한 상황에서 나의 존속만을 위해서 무한 이기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과 사랑에 사명이 있다는 것을 보고 사는 것이지요. 그건 스스로 노력으로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이삭이 우물을 7개를 팠듯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우물을 7개 팔 때 우리는 우리의 것을 뺏겼어도 다시 우물을 파고 그들을 용서하고 우물을 빼앗아간 사람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6장 후반부에 보면 우물을 빼앗아간 사람과 직접 이삭이 만나게 되는데 만나서 화친을 맺고 언약을 맺고 평화의 맹세를 하는, 그래서 그의 마음이 다 풀리고 오히려 이삭에게 있는 축복까지 나누어주는 그러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것을 이룰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우물들을, 말씀의 우물을 파시고 찬양의 우물을 파시고 기도의 우물을 파시고 서로 간에 교제하는 교제의 우물을 파시고 주 예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이 우물들을 파셔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 절기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오늘 우리들이 어떤 성공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여전히 땅에 속한 자들로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진정한 의미의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됐을 때 그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는 이 105명의 사람들, 그들이 살았던지 죽었던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결코 물질적인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생존하여 후손을 이루든 아니면은 내가 죽어서 그 땅에서 생명의 미랄이 되든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 비전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것을 깨닫는 것이 추수감사절이라고 봅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말씀은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12절 처음 시작할 때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고 시작했다고 하네요. 어려서 저는 이 귀절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100배의 축복을 받았을까?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은 건 이해가 가는데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갔다는 이야기는 이 말씀이 저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진실로 여러분에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처음 출발한 거에 비해 100배 이상의 복을 받았습니다. 진짜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런 거를 물질적으로 환산해 보시고 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계량 수치로 정산해 보려고 하면 여러분은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실로
그냥 인생 자체로만 이렇게 생각했어도, 저라는 사람 한 사람 인생 자체로만 생각했어도 아무것도 없는 맨몸에서 저는 100배 이상의 복을 정말로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생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인생을 보세요. 진짜 여러분 100배가 돼 있어요. 100배가 돼 있어요. 오늘 100배의 복을 받았다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욕심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 환경 속에서 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에게 욕심을 키우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100배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어요. 우리가 물질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이 100배가 된 것 같지도 않고 명예가 100배가 된 것 같지도 않고 권력이 100배가 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사실 100배가 됐어요. 왜 100배가 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 보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보물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소유한 질그릇,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잖아요. 깨지기 쉬워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점잖아도 조금만 건들면 깨집니다. 그런데 깨져요. 분노로 깨지든 불평으로 깨지든 욕심으로 깨지든 죄악으로 깨지든 깨집니다. 정말 깨져요. 체격이 큰 분일수록 깨지기 쉬워요. 그런데 이런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고 하잖아요. 이 보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뭘로 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 가치는 상상할 수 없는 가치예요. 그리고 그분 자체가 어마어마한 부자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들에 보면 매일매일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당을 주신대요. 로마에서 데나리온은 최고의 일당이에요. 최고의 일당. 군인이 카이사르를 위해서 목숨 바칠 때 받을 수 있는 일당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오늘날 외국인 이주민 노동자들이 고생 많이 하고 있지만 그들이 받는 최소임금 정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매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루 종일 일 안 해도 주셔요. 5시에 와도 주셔요. 그분은 그렇게 풍성해요. 그분은 그렇게 부자예요. 그분은 그뿐만이 아니라 어떨 때 문화를 주셔요.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이에요. 100데나리온. 1년 생활비를 그냥 주셔요. 100배를 주셔요. 진짜로. 그냥 주셔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분은 어떨 때 한 달란트를 주시고 5달란트까지 주시는데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평생 동안 그냥 내게 필요한 거를 그냥 주신 거예요. 1만 달란트를 주셨다는 말씀은 무엇이겠어요?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우주 전체를 나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니까.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인생 전체에 대한 내 펜션, 연금이니까. 노후대책 정도의 연금이 아니에요. 한 달란트는 그 사람 인생 전체를 축복하시는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재산의 분량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생각을 하시는지요? 정말 예수님에 대해 여러분이 생각하는 크기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예수님이 그만큼의 분량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분명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미 주셨다고 약속하시고 주고 계시겠다고 또 약속하시고, 그분은 비밀이시고 그분은 무궁하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사랑과 축복이, 그리고 실제 그분 안에 들어있는 놀란 좋은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얻어지고 더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26장 12절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됩니까?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다는 이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이 이미 100배의 복을 받는 인생으로 접어들었다. 우리의 인생이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는 이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이미 그리스도를 가졌으면 세상 사람보다 100배 이상이지요. 100배 이상이지요. 여러분 고난을 이기게 하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있고, 여러분의 삶이 흔들릴 때 결국은 여러분의 삶을 다시 붙잡아 주시는 그리스도가 있고,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까지 대대로 축복하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같이 있는데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복이죠.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창세기 26장 12절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미 100배의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결코 이것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축복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축복을 단지 물질적인 영역에만 있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축복을 제한하지도 말고 축복을 무시하지도 말고 축복의 영역을 축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무한히 주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을 저는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사야 45장 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토기들, 그릇들을 우리들을 만들어 각자 하나님을 위하여 쓸 그릇으로 우리를 써요. 귀한 그릇, 천한 그릇으로 써요. 귀한 그릇은 어디 잘 모셔지는 그릇이고 천한 그릇은 낮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릇이에요. 그럼 천한 그릇도 좋은 그릇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귀한 그릇, 천한 그릇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토기장이를 향하여 그릇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45장 9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45장 9절 바로 그 다음에 이어 이사야 45장 9절은 로마서 9장의 바울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을 해요. 20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인용을 해요. 그런데 이사야 45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저주하냐면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여 나를 왜 이렇게 낳았습니까? 어머니여 왜 나를 이렇게 낳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자라나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 얘기들을 자주는 아닙니다만 분명히 한 기억이 있더라고요. 제가 왜 나를 이렇게 낳았냐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자녀들은 저주하신대요. 왜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신 거예요. 부모가 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낼 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내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준 말씀이에요. 이사야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준 말씀이에요. 즉 믿는 자에게. 믿는 자가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 왜 나를 이러고 났어요?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러고 났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진실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사랑받기 위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내셨고 축복을 받기 위해 이 세상에 내셨고 당신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시려고 세상에 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적용하고 내 삶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하셨구나.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이 새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지.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삭의 이야기는 이 축복의 어마어마한 선언으로부터 하나님의 실제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 말씀을 결과로서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을 통하여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우리에게 있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믿음을 통하여 실제로 우리 속에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배의 복을 바란다면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이 100배의 복이 실제로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정말로 놀랍게 확장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삭은 100배의 복에서 출발해요.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라는 100배의 복을 받은 존재로 출발합니다. 출발하면서 우물을 7개를 파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6장의 이야기입니다. 맨 처음 판 우물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2개를 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물들이라고 해서 복수를 가리켜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그 아들 이삭이 팝니다. 이게 처음 판 2 우물이에요. 아버지가 판 우물 2개를 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과 신비를 우리에게 주잖아요. 그럼 뭘 얘기할까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 판 우물 2개를 팠다고요. 오늘 우리들은 자녀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무슨 우물을 파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어머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어머니 우물을 파고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아버지 우물을 파고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할머니 우물을 파는 거예요. 어떤 집안에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우물을 보내지 않은 집안이 없어요. 다 믿음의 우물을 보내내시고 그러시고 그 믿음의 우물이 이후에 많은 우물들로 누려지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우물을
블레셋 쪽이 덮어버렸다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덮어버렸다. 믿음의 우물이 그 집안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있는데 믿음의 우물을 그 집안에 있는 불신의 식구들이 세상과 짝하여서 덮어버렸다. 그러나 그 우물을 다시 팠다고 하잖아요. 파도 또 덮입니다. 덮여도 그래도 이삭은 또 파는 것이다. 또 파서 세 번째 우물이 그랄 골짜기에서 새로운 우물 근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우물 근원. 이건 뭘 얘기해요? 저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성장하는 가운데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배운 믿음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나는 내가 새로 배운 믿음이 있어야 돼. 내가 새로 파는 우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주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정말로 좋은 가정에서 성장하신 것 너무나 놀라운 복입니다. 그러나 모태신앙이다, 어려서부터 믿었던 신앙이다, 청년 때부터 믿었던 신앙이다, 그것으로 온전하지 않아요. 지금 새 우물을 파야 돼요.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우물을 파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우물을 파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삭이 세 번째 팠던 새 우물이에요. 26장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다 해서, 여기서 샘을 얻은 게 아니라 샘 근원을 얻었다 해서 아예 새로운 우물의 근원을 얻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원문에 보면 살아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 흐르는 물, 죽어서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새로 파야 될 우물이 어떤 우물이겠어요? 주 예수님에 관해 아는 우물이에요. 그냥 집안에 내려온 믿음의 우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 인생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물을 새로 파야, 이게 새로운 샘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이 우물을 팠을 뿐만 아니라 네 번째 우물, 에색이라는 우물을 팝니다. 새로운 믿음의 우물을 팠는데 믿음의 우물을 팠을 때 에색은 그 우물을 세상과 함께 있으면서 싸웠다는 것이죠. 다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색이라는 우물을 팠는데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이삭이 불렀어요. 왜냐하면 세상과 싸우면서 그 우물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물을 파는데 이 우물을 세상이 덮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선한 투쟁을 가리켜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결코 믿음에서 패배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어느 환경에서나 고백하시고 인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율법의 신앙으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었으나 우리는 새 언약의 성도로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이미 우물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그 우물을 세상이 와가지고 다투면서 덮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우물을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남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판 네 번째 우물은, 다섯 번째 우물은 아브라함의 첫 우물 두 개를 팠고 새로운 우물을 세 번째 팠고 에색이라는 우물, 다툼이라는 우물을 팠고 그 다음에 판 다섯 번째 우물은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으니 신나라는 우물을 팠다라고 해요. 신나라는 우물은 미워한다는 말입니다. 미워한다는 이야기. 이것은 이삭이 미움받은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랑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미움받으셔야 합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랑해야 하고요. 우리가 사랑해서 그 사랑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것은 사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떻게 세상은 세상의 체계가 있는데 세상의 체계에 딱 맞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는 환경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의해 미움받는 존재임을 가르쳐요. 그 우물을 파야 합니다. 이삭이 블레셋에 의해서 여기서 보면은 미움을 받았다는, 다툴 뿐만 아니라 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하고 더 친해지는 게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세상과 더 멀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과 똑같아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거 추구하고 갈 때 같이 추구하고 가고 세상 사람들이 이거 숭배하고 갈 때 우리 같이 숭배하고 가고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과 다툼이 있는 세상을 미워하는 우물을 파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어려운 말씀이긴 합니다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혔나니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세상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십자가가 있는데 나도 못 박혔는데 세상도 못 박혔대요. 바울의 눈에는요.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걸로 보여요. 세상에 너무 좋아 보이는 게 아니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너무 좋아 보인다면 그건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세상은 혼란과 어려움과 다툼과 갈등으로 만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행복과 기쁨과 평강과 모든 생명이 넘친다면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을 필요가 없지. 세상은 본래 그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에 생명을 넣는 것이죠. 생명을 넣으면서 세상에 우리 존재의 기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나라들을 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일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에 근원이 되는 사람들이 했던 일 아닙니까? 이 세상의 땅들이 다 똑같은 땅이 있죠. 여러분 미국 땅만 아름답습니까? 우리나라 땅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에요. 전 세계 땅은 다 아름다워요. 제가 보면 전 세계 하나님은 정말 그 면에서는 공평하셔요. 정말 아름다워. 우리나라 땅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물도 산도 들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곳곳이 다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땅들에 다 똑같은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그게 추수감사절이라죠. 믿음의 사람들이 가서 믿음의 사람들의 나라를 세운다는. 그런데 그 이후로도 자본주의와 물신주의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와 상업주의가 침공을 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아 가면서 본래 세워진 그 뜻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나라가 된다면 하나님은 결국 촛대를 옮겨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와 나라를 세우시겠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파야 될 우물 중에 하나가 그런 우물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미워하는 우물입니다. 그동안 세상을 너무 부러워하고 좋아했다면 오늘 우리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가지신 분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분이고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이 있는 분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잖아요. 지금 믿음이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 그런 인생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인생이에요. 그런 놀라운 인생의 사람인데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간에 여러분이 놀라운 생명의 교회와 연결되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복음과 진리와 연결됐다는 건 여러분의 삶은 보통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진짜 정말로 보셔야 해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간섭이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는 간섭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는 복을 넣으려고 간섭하시는 거, 은혜를 베풀려고 간섭하시는 것이고 놀라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간섭하고 그 간섭은 언제나 필요해요. 왜냐하면 나는 내 인생을 스스로는 망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간섭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바뀐 것입니다. 그런 인생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왜 어찌 세상을 부러워하겠습니까? 무엇이 많고 적은 것을 통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이 부럽겠습니까? 그것이 아닌 것이지. 여섯 번째 우물을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팠답니다. 22절에 이삭이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팠는데 이 우물을 파고 났는데 그때부터는 다투지 않고 르호봇이라는 우물은 여기에서 번성하리로다 라고 이제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이것이 여섯 번째 우물입니다. 이 여섯 번째 우물은 어떤 우물이에요? 이제 남들과 화해하고 화목하는 우물이에요. 나는 세상을 미워하지만 그러나 나는 넓어진 우물입니다. 르호봇이 확장, 확대, 증가, 넓어졌다는 뜻이에요. 넓어진 우물이에요. 여러분, 저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좁은 사람이에요. 마음도 좁고 생각도 좁고 시야도 좁고 안목도 좁고 정말로 좁아요. 진짜 좁은 사람이에요. 쉽게 잘 용서도 못하고 뒤끝도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고집스럽습니다. 쉽게 잘 용서하지도 않고 너그럽지도 않습니다. 정말 저는 좁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제게 오셔서 파야 될 우물이 있습니다. 주님이 제게 파야 될 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주물이 함께
주님이 함께 합력해서 파야 될 우물이 르호봇, 확장의 우물이에요. 넓어진 우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합니다. 저의 이 비전에 여러분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좁게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마음을 모두를 향하여 더 넓게 가지시고 모두를 향하여 만인을 향하여 더 넓게 가지시길, 그래서 확장의 우물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확장의 우물은 마음의 우물만 넓어지는 게 아니라 복음도 넓어지는 걸 가리킵니다. 이제 좁은 신앙의 영역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 생명으로 건져내는 사역도 넓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6번째 우물이고 7번째 우물은 브엘세바라는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33절에 있어요. 거기에서 브엘세바에서 7번째 우물을 파요. 브엘세바에서 7번째 우물을 파고 거기서 이삭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우물에서 이삭의 후손들을 길러냅니다. 결국에 7개 우물이 바로 창세기 26장에 등장하는 우물들입니다. 브엘세바 우물은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한 사람 안에 깊이 들어가는 우물입니다. 그 우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의 맹세 안으로 생명으로 더 들어가는 우물인 것입니다. 그것이 7번째 팠던 우물입니다.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어느 곳에서나 영원하신 그분의 언약과 계획 안에 내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26장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400년 전에, 정확히 400년 전에, 1620년이니까 400년을 해보세요. 2020년 아닙니까? 실은 올해 국가재난, 세계적 재난 사태, 국가재난이 아니죠. 세계적 재난 사태로 인해서 그 계획이 실행되지는 못했는데 미국에서는 정말로 400년이 됐으니까 영국의 메이플라워호에서 400주년이 되는 해에 메이플라워호를 복원을 해가지고 배를 실제로 105명을 태워가지고 뽑아가지고 대서양을 건너는 그걸 다시 한번 재현하려고 했어요. 물론 이제 현해 탄 수영선수가 건널 때 옆에 보호하고 하는 그런 배들도 같이 가는 것처럼 그 배와 더불어서 여러 현대식 배들이 보호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 여정을 다시 한번 재현해 보려고 그걸 작년까지만 해도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었어요. 제가 추진했다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사람들이요. 근데 세계적 재난 사태 때문에 그걸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넘어갔어요. 내년에는 할 수 있겠죠. 상황이 좋아지게 하실 테니까. 뭐 무조건 좋아져야 되니까. 이대로는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신앙의 사람들로 내 삶을 가져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진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의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거두었잖아요. 지금까지 거두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 자체를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추수감사예요. 그냥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나도 내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내 학교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내가 만나는 인간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열매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이었고, 믿음의 선조들의 삶처럼 하나님, 나도 이제는 내 목표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조금 더 고급스럽고 숭고한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비전을 갖는 것이, 하나님, 나를 통해 사람들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이론들과 짝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우물들을 파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존재가 더 넓어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새로운 신앙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런 열매의 사람으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우리 존재를 바치는 것이 추수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하나님께 이러한 감사의 제물로 드려졌음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와주셔서 당신의 일생을 통하여 아름다운 7 우물을 파셨고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7 우물을 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아래
찬양의 우물, 기도의 우물, 생명의 우물, 믿음의 우물을 팔 수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사역의 우물, 확장의 우물도 파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와 비밀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성장의 우물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우물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으니 믿음으로 자신 있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이 땅 안에서 주의 복음의 증거자들의 삶을 온전히 저희들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